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 본문과 이 금요일 본문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큐트인이라는 큐트집이 있는데 그 큐트집의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선택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설교의 본문 내용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그것은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정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리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교훈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다. 이 시대를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지금 이 시국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지금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들을 수 있는 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심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누구의 결단? 다윗의 결단. 오늘 새벽에 본문에 바로 앞절이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데 이 앞절의 새벽의 본문을 가지고는 활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활의 약속은 두 가지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지요. 너가 나중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적을 다 없이 할 때가 오는데 그 대적은 누군데? 그렇죠. 사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없이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있거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혹시 내가 죽었을지라도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는 곧 나를 생각해서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이 약속을 요청합니다. 다윗도 오케이. 그리고 다윗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너가 아버지의 이제 말을 정확히 듣고 나를 죽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자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쏩니다. 활을 쏘아서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돌아와라.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빨리 도망하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이 약속이 실현되는 오늘의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이 드라마로 본다면 채널 고정 정주행해야지 된 본방사수 이렇게 돼야 될 정도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남자지만 두 남자의 우정이지만 옛날에 그 모래시계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모래시계예요. 여기는 무슨 시대예요? 모래시계 그 남자들의 그 어떤 우정 대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신 막 어디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남자들의 진한 우정 이야기.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지요.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관계였는데 영원히 함께 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 관계였는데 여기서 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비췄을까? 클로즈업 했을까? 아니면 쫙 땡겨서 갔을까? 알아요? 이 느낌? 이 느낌? 그 샷을 하나 잡는데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저기 활쏠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다 둘이 서갖고 인사를 하고 둘이 쫙 등 돌리면서 헤어집니다. 과연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드라마라면 이걸 샷을 앵글을 어떻게 잡았을까?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고 요나단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앞으로 이 두 남자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고 이번 회가 딱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영화라면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투투투, 눈물 안 흘리면 이거는 강팍한 거야. 이 장면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돼. 그리고는 이제 뭐만 기다리고 다음 회가 언제 하는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장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이 장면은 이 전체 스토리에, 전체 이제 펼쳐질 이야기의 모든 암묵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나단을 한번 볼게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편으로,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윗은 어떤 뜻이 없어요. 사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기로?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줘버리십니다. 여기서 빼앗아서 여기에 줘버리세요.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주신 분도 누구신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빼앗을 수 있는 권도 누가 있고? 하나님.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만 빼앗을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빼앗으십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주님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민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줘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주시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빼앗아서, 왜 빼앗아요?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죽여버리십니다. 나중에 가면 안 놓으려고 하니까.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할 때 알아서 들으시라고. 꼭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놔야 빼앗기기 전에, 할렐루야, 빼앗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주신 그 나라를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하자 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꿈과 비전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나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 지역에서 뭔가 이 지역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 전 세계 열망,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한국 조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은혜교회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없으면 빌려오세요.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셨는데 그를 용도에 맞게 안 쓰면 어찌하시고? 뺏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신 거 뺏기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신 걸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얻은 것을 영원히 누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결단을 내리죠. 누구의 편에 서겠다. 그렇죠.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혈육적인 관계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겠다.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별 욕을 다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말이 맞나? 별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누구를 살리고? 다윗을. 자신의 목숨, 명예, 체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누구만 살면 되고. 다윗. 그런데 사실은 훗날 지금은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사실은 누가 누구를 살려요? 다윗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살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것이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살려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결단을 잘못 내렸으면 어떻게 되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후손도 다 죽고 그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딱 약속을 지키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 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사울의 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그렇죠.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벼락 맞을 사람과 함께 걷다가는 벼락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입을 자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도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할 자와 함께하면 나도 함께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지요. 물론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건 알지만 다윗의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고 또 누구의 뜻도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 못된 아버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은 살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길보아 전투에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도 사울이 죽을 때 함께 죽습니다. 어쩌면 아까도 42절의 말씀 속에서 앵글을 잡았다고 했죠. 서로 헤어질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을까? 다윗이 한마디만 했으면 요나단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요나단, 나와 같이 가자.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쩌면 요나단이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왜? 못돼 먹은 아버지지만 참한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오늘 이 헤어짐으로 다시는 다윗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못 만납니다. 너무 안타깝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으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빚을 진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대적자였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심히 애통해하면서 애도하기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결말이에요. 오늘 이 헤어짐이 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결말은 새드 엔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너희 은혜교회 성도여 요나단을 좀 본받아라.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으로 길이길이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새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세대. 처음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6.25 동란 이후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은 멍석으로 이렇게 말아서 저 청량리 역사 앞에다가 꼬랑에다가 그냥 번져놨대요. 묻어주지도 않았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를 알고 엄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없는 중에도 쌀을 갖다 주고 없는 중에도 자신도 먹을 게 없다고요. 근데 그 먹을 게 없는 걸 쪼개서 또 대접을 하고 그런 세월을 사셨어요. 그러면은 좋은 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초대 성도님들은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드 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피 엔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진실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내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얻을 복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요나단의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본받을 위인으로 길이 남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데가 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한 만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은 내가 못 받은 복까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도 이제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도망자 신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 아마도 이때의 나이는 최소한 20세가 지났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천부장으로 세움 받았고 전쟁터를 곳곳에 다니면서 누빌 정도였으니까 공식적으로 왕을 대표해서 전쟁터에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에요. 따라서 다윗도 그 나이를 감안한다면 최소 20세는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0세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총 살아있는 동안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목동을 했을 때 한 번 받고, 그다음에 헤브론 땅에 가서 유다의 왕으로 한 번 받고, 7년 6개월 동안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특별히 그만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30세예요. 고로 이때 헤어지고 나서 최소 10년 정도는, 최대 10년 정도는 도망자 신세를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그 등을 돌리면서 떠날 때의 심정.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등 돌리고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칼을 뽑아서 다윗의 성으로 갈 것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진 싸움이 없어.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도 사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가는 곳마다 다윗만 앞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자기 위치가 천부장의 위치예요. 1000명의 구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천부장의 위치예요. 또 사울의 사위예요.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인맥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급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천부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윗을 따르는, 다윗을 영웅으로 추종하는 병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윗의 한마디면 움직일 권사들이 있어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나가서 야 나가! 오늘 이 밤에 한번 들어엎자! 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참에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있냐면 자기 앞에 요나단까지 있어. 자기가 천부장, 내 밑으로 군사가 있고 요나단도 군사장이에요. 그 밑으로도 군사가 있고 너 나와 손잡자. 그리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참에 요나단은 손잡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너 알지 않냐?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러니 이참에 나와 손잡고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선포해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또는 내가 이대로 도망한다면 내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끌고 와서, 명분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너도 알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그러니 여기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너 나와 함께 손잡자.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좀 싸우자. 그러니 너는 내 편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네 가문 지켜줄게.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뭐였더라? 도망자. 그것도 홀로. 요나단을 안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 걸, 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있다가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상하게 그 믿음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거를 지키는 게 있어 싸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싸우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억울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밝혔어요. 아니라고. 내가 당신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해코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악의를 하는 게 내가 뭐가 있냐? 나는 항상 너의 아버지에게 선으로 대했다. 너가 그거 알지 않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바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 내가 손 댄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앙이, 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됩니다.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끝까지. 분명 도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망하는 순간 동네만내 소문 다 나. 사울의 말 때문에 사울의 말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저가 도망했지. 온갖 루머가 퍼지고 시달릴 거예요. 그 길은 불을 보듯 뻔해요. 힘들고 고생길, 고생 바가지 하는 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손가락질할 거예요. 온갖 루머에 휩쓸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지금 도망하면 다시는 유다 땅 밟을 수 있을지 아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단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길을 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왜 그가 싸우지 않고 도망자의 길을 택했는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롭고 내가 옳으면, 내가 죄가 없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나만 이익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잘못도 없었고 억울하지만 그는 내가 여기서 싸우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붙으면 누구만 힘들어질까요? 누구만 힘들어져요? 몰라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엄령 선포되면 누구만 힘들어져요? 민주당이 힘들어집니까? 국민의힘당이? 아이고 참. 제가 정치 얘기는 진짜 안 하는데 누구만 힘들어져요? 국민만 힘들어지는 거지.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기서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게 되면 누가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을 쭉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적들과는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동족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해요.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손해보냐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도망을 해? 도망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면 되지, 버티면 되지, 지키면 되지. 자신에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번 이참에 사울과 해볼만 하다니까요. 왜? 백성들의 마음은 다 누구에게로 갔으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왜 굳이 도망을 하냐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길이 꽃길은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부터 꽃길을 걸을 거라. 죄송해요. 포기하세요. 제가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하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이 사람 정말 나에게 마음이 합한 사이기 때문에 이 자를 내가 들어 써야 돼.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돼. 깎여내야 돼. 잘라내야 돼.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이 한판 붙으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피해보는 건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정권이나 또는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것인데 그 조직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내가 도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사라지면 백성들 어려움 겪을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명이지만 실명을 제가 거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회에 우리 시찰에 여기 3번에 가면은 세가나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찰이고 저희 이제 노회이고 저희 시찰이고 시찰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교회가요. 본래는 그 중심상가 그 군포 3번역 앞에 중상 아십니까? 중심상가 건물 하나의 10층에서 제자들 교회로 있었어요. 제자들 교회. 그 교회가 현재 지금은 3번 수리산역 앞에 있는 3번 교회당 본래 그 교회의 이름이 새가나안 교회가 아니고 가나안 교회였어요. 가나안 교회. 이 두 교회가 합병한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교회는 건물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한 150명 정도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고요. 굉장히 좋은 공동체였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동체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물은 없어요. 상가 10층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400명 정도, 30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한쪽은 사람은 있는데 건물이 없고 한쪽은 건물은 지었는데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한 내용을 제가 너무너무도 잘 알아요. 지금의 그 교회당 건물은 가나안 교회라고 해서 당시는 침례교단이었어요. 침례교단.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도 몇 번 뵈서 알아요.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그 특유의 그 섬세함과 다정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이쁘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은 남자의 손이 가서 좀 투박해졌지만 그때 갔을 때는요 정말 뭐랄까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가면은 뭔가 딸랑딸랑 걸릴 것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특징은 뭐였냐면 그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인가 건물을. 그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 개척부터 했던 A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건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A라는 집사님에게 교회 건축을 맡겼어요. 당신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 A라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이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에게 건축 일을 다 맡겼고 신뢰가 되니까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고 개척도 하고 교회 세웠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A라는 집사님 좀 건축을 해주세요. 도면도 다 작성하고 다 자기가 했어요. 본인이 주도했으니까는 건축 도면은 다 알아요. 목사님께서도요 건축에 대해서 이 A라는 집사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대금을 가지고 이 A라는 집사님이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지불을 했어요. 다시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금을 가지고 도망했으니까 고발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 아니냐고, 고발하지 말라고, 그냥 기다리자고. 목사님이 고발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돌아왔어요. 하청업자한테 돈 다 줬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다시 자기가 열심히 나머지 건축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A라는 집사님을 다시 이제 건축 일을 맡겼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어찌어찌 해갖고 중공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입당까지 다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A라는 집사님이 자기가 건축을 다 했으니까 이 도면에 대해 상상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다 했고 준공이 떨어졌는데 민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에 뭐가 센서가 10cm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10cm 오른쪽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받으면 와서 오는 거죠. 이거 뜯어서 10cm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러지 않으면 사용 못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민원을 끝내면은 또 이제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저 센서가 원래는 저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또 민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저쪽을 다시 다 빼갖고 없애고 다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여기다가 옮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집사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온통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걸면 민원이 되는지를 이분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 정리하면은 또 민원 넣고, 그 민원을 정리하면 또 민원을 넣고, 그 정리하면 또 민원을 넣고, 30가지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도 다 알아. 이거는 작심하고 악의를 품고 목사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관공서 직원들이 다 알아.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 미안하다고 오면서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서 대금도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발하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발하십시오. 변호사 사서 저거 처벌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거 악의적입니다. 목사님이 고발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딱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 나만 떠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이 나만 떠나면, 자기를 괴롭히는 나만 떠나면 더 이상 이 교회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본인께서 개척한 교회예요. 본인이 건축한 교회예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가족 같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떠나기로 딱 결단을 내립니다.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 말렸다고요. 그런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공사 대금이 한 34억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거 다 갚고, 34억이 뭐 별거 아니니까 34억 다 갚고, 그리고 그 A 집사님과 시비했던 것들 다 해결해버리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셨고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십니다. 펼쳐지셨고 교회 건축하면서 있었던 모든 부채 다 갚고, 교회를 괴롭히던 그 집사 사라지고 지금은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저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의 안위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에 채찍 맞으십니다. 두 손에 모기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찌우십니다. 그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뭐 성화 보면 이렇게 뭐 가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벌겨진 채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때 내려와라. 잠깐만 내려오면 내가 너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끔찍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궁중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일시에 움직여. 아니, 그 천군 천사 중에 한 천사만 잠깐 내려와도 이 상황 완전히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밀려왔을 때 한 천사 잠깐 나와서 휘저었더니 18만 5천 군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들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결단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건반 켜주세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 예수님의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적 결단이 요구가 됩니까? 각자에게 요구된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어떤 이들은 일자리 앞에서, 취직하는 일 앞에서, 어떤 이들은 물질 앞에서, 어떤 이들은 출세 앞에서, 너 이것만 해, 딱 감고 이것만 하면 내가 길 빵빵 뚫어줄게. 너 내 라인만 타, 그러면 내가 네 앞길 꽃길 만들어줄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성과 권력 앞에 과연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노래할 때는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 정말로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앞에 돈을 줘볼까? 정말로 사랑하니? 그 숱한 신앙적 결단들이 요청될 때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내렸냐라는 거죠. 나의 처지와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신앙적 결단을 사회적 흐름에 내맡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학원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그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적 결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뭘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을 갖게 한다고요? 무슨 신앙을 갖게 하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 이때만 지나면 다음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 결혼하면, 취직하면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하는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의 신앙 결단을 요청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앞으로 잘할 거야 라는 신앙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너의 신앙을 지키냐, 지금 너의 신앙을 지키냐. 죄송해요,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초신자는 가세요. 초신자는 가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럴 바에야 초신자는 가십시오. 그런데 1년, 2년, 3년, 1단계, 2단계, 3단계 직분을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면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가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지켜가 보세요. 그럼 만약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게 문 여세요. 초신자면 여세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갖고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그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받았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어디 갖다 까먹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도 저는 전통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신앙적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요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요구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의 시기에 너가 이 정도 신앙은 갖고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너에게 신앙적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분량만큼.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나에게 신앙적 요청을 안 하세요. 다윗이나 되니까 다윗에게 그 정도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되니까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신앙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결단을 나는 주일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느냐? 획일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요, 앞으로 혼돈된 시대가 올 거예요. 뭘로 예수 믿는 것 결정 지을 거예요. 뭘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교회만 다니면서도 할 것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는 여러 장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요나단이 보여줬던 신앙의 결단,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의 결단,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평소 때는 그렇게 하세요. 평소 때는. 그런데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말 부딪힐 때가. 저는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분들은 주일 빠지시면 안 돼요. 이제 내년에 2025년 찬양대 여러분 주일 빠지시면 안 돼요. 찬양대 자리 비워놓지 마세요. 왜 비워놔요? 없으면 빼버리세요. 그래야 안 온 게 티가 안 나. 안 왔다고 광고할 일 있어요? 왜 그 사람 민망하게 안 왔다고 광고를 하십니까? 그 자리 살짝만 메꿔놔버리면 대부분 잘 모르는데. 비워놓지 마세요. 다 채워버리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교사 여러분, 뭘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뭘로 보여주실래요? 찬양대 특별히 예배에 직결되시는 분들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년 2025년은 신앙적 결단을 하세요. 내가 찬양대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나는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꼭 이 자리를 지키겠다. 장례 빼고는 비우지 마세요. 왜? 장례는 예정되어 있지가 않거든. 장례는 오늘 뭐 주일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장례는 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결혼식은, 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갔다 오시라고요. 미리미리 관리하시라고요. 미리미리 처리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다가 꼭 주일만 돼갖고 부랴부랴 움직이시려고 하냐고요. 주일날 결혼식장 가보세요. 왔다 갔는지 기억도 못해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미리 가세요. 미리 가실 때 어떻게 가시고, 두 손 봉투 들고 선물 많이 들고 제주도까지 가세요. 아니 뭘 오셨냐고. 바쁜데. 내가 정말 주일날 가고 싶은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요. 내가 빠지면 우리 애들이 방황해. 내가 주일학교, 내가 찬양대 테너야. 테너. 제가 테너였거든. 테너야. 내가 빠지면 우리 찬양대 소리가 안 나온대. 할렐루야.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죠. 이 정도의 명예는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요청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청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잘 결단을 하면 신앙이 쑥 자라요. 쑥. 그걸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신앙적 결단이 요청될 때. 아무 때나 요청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이 커야 될 때가 있어요.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쭉 도약을 합니다. 쭉 도약을. 한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냥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별로 변화도 없고. 그런데 신앙적 결단이 요청되는 그때가 딱 오면은요, 딱 차이가 나요. 이게 쑥 올라갔다는 게 딱 보입니다. 오! 쑥 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지지분열하게 계속 가. 와, 저게 신앙이 있나 없나 그냥 가. 그런데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또 한 번 와요. 그때 신앙은 또 쭉쭉 뻗는 거예요. 쭉쭉. 그게 도약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돈 앞에, 명예 앞에, 출세 앞에, 결혼 앞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고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 정말 말씀 있는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